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력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밀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도까지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절대적인 이야기는 구약에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던 황당하고 개의한 일, 많이 경험했던 황당하고 개의한 일이 뭐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려는 신학적 이해와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하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괴이하다. 그래서 제가 신학 박사님들이 쓴 많은 책들을 뒤졌습니다. 뒤진 내용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주제.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신구약의 통일성과 다양성. 신약과 구약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심지어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정의의 하나님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회개하시고 변화된 것처럼 가르치더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너무나 괴이한 일을 겪어서 정말로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정신이 얼빠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남았는가? 그래서 영국의 제임스 던 교수인가요? 그런 사람의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이런 두꺼운 책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었더랬습니다.
뭐 그렇게 굉장히 건전하고 볼 수 있는 신학자의 책을 읽어도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박사님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뭔 소리를 하는가? 보통 뭐 괴이하게 말을 이렇게 저렇게 섞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뭔가? 신학책이 비싸고 두껍기 때문에 돈만 날렸다. 그리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것을 계속하여 경험했다. 그 말이죠. 정확히 인식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만들어낸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거나 자기의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이 가득해야 돼. 이상. 뭐 불교인의 모습은 자비가 가득해야 돼. 이상.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이상.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닮지 않았다, 비통하다, 미안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산상수는 짧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 일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 또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러면서 물맷돌을 해가지고 쉥쉥 돌려가지고 탁 튕겼더니 이마에 탁 맞아서 탁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골리앗 같은 문제를 넘어뜨리실 겁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왜곡하는데 진실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이란 장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죽인 다음에 잡아가지고 목을 자릅니다. 그러면 현대적 인간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고요. 현대적 인간상으로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사건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포장.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킨 겁니다. 그건 사람을 죽인 사건이에요. 죽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어서 목을 잘라낸 사건입니다. 다윗이요. 그러면 지금의 현대적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으로 뭐냐 그러면 골리앗이 장수가 쫙 나오니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방 사람 골리앗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옵니다.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샬라 쿵따리 샤바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이라 그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은 골리앗을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있다면 골리앗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하지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또한 골리앗을 죽이는 권능을 누가 주십니까? 영원하신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신이 임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그럴 땐 좋지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나갑니다. 자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누가 싫어합니까? 삼손 이야기 좋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당나귀 특별을 취합니다. 적군을 물리쳤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거짓말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당나귀 특별로 사람을 몇 명을 쳐 죽입니까? 몇 명요? 1000명이었나요? 300명이었나요? 300명인가 1000명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최소 300명인가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예? 1000명인 것 같은데 제 기억은 1000명인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쳐 죽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당나귀 특별로 사람을 때려 죽이려면 팔을 때리면 죽습니까? 다리를 때리면 죽습니까? 두 군데를 때리면 죽습니다. 심장이나 머리입니다. 심장이나 머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머리를 쳐 죽이는 겁니다. 머리를 때리니까 머리가 터져서 뇌가 터져서 죽는 겁니다. 1000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당나귀 특별히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왜곡하면 안 됩니다. 당나귀 특별히 1000명을 터치했더니 우스 그러고 회개가 일어나고 뻥 자빠지고 와 주여 잘못했나이다 회개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거짓말이죠. 왜 그 거짓말이 난무하는지 자체를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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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봐야지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당연하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자 피하신 하나님. 그 전에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하여 8명을 제외하고 다 죽여버리신 하나님. 홍수, 애국 군대가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에 달려들어갈 때에 갈라진 홍해물을 합쳐가지고 애국 왕과 군대를 싸그리 시장시켜 죽여버리신 하나님.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애국 군대로서는 전부 다 학살당하는 사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이신 사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이루었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지만 애굽에게서는 비참한 참극이 일어났던 사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싸그리 다 죽여버리신 사건. 아말렉을 진멸시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라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나아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을 통하여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비참함을 당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 또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도에
무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 나는 인도의 놀라운 지도자. 간디는 성경은 읽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산상수훈의 어떠한 말씀들의 감동과 감화를 받았어. 간디는 인도에서의 독립을 위하여 무지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산상수훈의 몇 구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 돼. 그러나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성경 산상수훈의 몇 구절을 통하여 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상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결론은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인도의 간디를 통하여 좋은 예화를 사용하지요. 간디가 아이 상담을 하면서 사탕을 끊게 하려고 자기도 설탕을 끊은 다음에 상담한 사건 등등등등등등.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들을 들을 때에 와, 간디는 정말로 위대한 성인이구나. 응?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급수가 높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은 첫째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에 두 명이 찾아옵니다. 한 명은 모세,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 그들은 누구하고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우리 주님하고 제일 많이 닮은 사람. 그러지 혹시 저나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나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약 성경을 대입을 시키면서 얼레리 당신은 신약 성경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당신은 살지 못했어. 이 추접한 초딩생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에 우리의 극단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모세에게 동의할 수 없거든. 물론 모세의 사건들을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PT는 하지만 우리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거든.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읽으면서 패션 마크, 넌센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아니면 그는 그냥 구약시대 사람이었으니까.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분리를 일으킨다. 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명시한 부분이 율법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작다 해서 가르치지 않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네 어떻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등등을 말씀하신 걸 산상수훈을 보는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지 않지. 그래놓고 산상수훈의 인간상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만들어냅니다. 정말 기괴하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정말 성경에서 주님의 예표로서 사용되는 놀라운 왕입니다. 물론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고 우리아의 살인 사건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일대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나발과의 사건은 갓세바 간음 이전의 사건이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정도에서 멈춘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신의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 엘리야, 다윗이 있다는 것은 다 기억한다 그 말.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다윗에게서, 모세에게서, 엘리야에게서, 당연히 주님에게서. 제가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이상한 성인과 성자로서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이 잘못됐다. 너무 많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종종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몇 부분만 뽑아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목회자와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분은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기분 나쁘게도 안 하셨고 불쾌하게도 안 하셨고 마음에 다 들게 말하셨고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사람을 배려하셨고 온갖 거짓말. 온갖 거짓말. 사람들을 불쾌하게 안 하셨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지요. 어떨 때도 주님을 죽이려고 했냐 그러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신신혜 씨가 그랬죠. 주님께서 야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유대 땅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 나만 한 사람에게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을 치료하셨어. 가난과 기근 속에 있을 때에 과부들이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사렙다 과부 하나만 구제하셨어. 사렙다 과부 하나만, 나만 장군 하나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는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주님 말씀 이해해서 주님에 대해 분개하고 죽여버리려고 달려들었거든. 이거는 아니야. 완악하고 강팍한 너희는 아니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수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해지기를 흔들리기를 천사가 내려와 흔들면은 1등 당첨만 치료되는데 그러길 기다리고 누워 있었어. 주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단 한 명만을 치료하셨습니다. 단 한 명만을. 물론 다른 때는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도 있었어. 오병이의 기적을 유대인들은 경험하면서 다시 주님께 열렬히 찾아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왕으로서 요청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해 먹겠다. 당신을 이용해 먹겠다. 당신은 겉으로 타이틀은 왕이 되고 진실하게는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왕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행정과 정치와 경제에 혁신과 개혁을 일으켜 달라. 는 왕의 요청이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평가로 그들이 떡을 먹어 배부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오는 거다. 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의 형제들
요셉과 주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너희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들이다. 그리고 만나기를 거절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욕이 아니겠죠. 어떤 모욕입니까? 죽은 자. 기본 모욕. 실제로는 당시에 그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해석에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로서 아버지가 죽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연로하시니까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절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일단은 그까지는 잘 모른다 해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 형제들, 일가 친척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은 자들로 주님은 매도하셨습니다. 모욕이죠. 또한 가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친척 형제들에 대한 모독이죠. 정말 모독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들었던 당사자라면 충분히 모독이라고 주님을 매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몇 부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끄집어다 놓았어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좀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생각나죠? 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노를 돌이켜 명백하게 구약의 요나 선지자나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정확한 기도와 이해 속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이며 전혀 변화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아들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아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인해 인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변태적인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태적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변태적인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인 자기 가족에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든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는 거지. 내가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떼줘. 내가 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겉옷까지 벗어줘. 성경 해석을 정말 놀랍게 그리고 이상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너는 무조건 모든 걸 참아야 돼.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길을 걸어야 돼. 고린도전서 7장인가요? 그 정도쯤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함께 살기 싫다. 너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런
이런 식의 사람에게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혼하고 끝장내라. 일단은 그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런지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겠느냐, 그런 전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부부가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남편은 안 믿는 분, 아내는 우리 교회 집사님. 근데 이 남편은 아내를 마음껏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벌리면서 빚을 많이 지니까 아내한테 이 사업을 해 갖고 내 빚을 갚아주는 돈을 벌어.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업에서 돈을 벌면 그걸로 갚고 또 사고치고, 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됐고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삶을 NO 하고 거절했습니다. NO.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죠, 아내가. 그래서 정말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상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나의 하녀가 되어서 살아줘. 그런데 안 움직이니까 교회를 쫓아왔어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내 마누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지시와 명령을 해주세요. 내 말을 듣도록.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펼치면서 이혼하시오. 이혼 사유입니다. 음행의 연고. 그 다음에 살기 싫거든요. 진실한 의미는 네 멋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좁은 길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데 네 하녀와 종으로 여기면서 나는 살고 싶다는 것은 성경에 살기 싫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내가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찌끄러서 불 쳐질러서 교회를 태워버리겠소, 예배당을 태워버리겠소. 우리가 뛰쳐나갔습니다. 분기가 탱천했어요. 그분은 항상 우상숭배하는 분이고 점을 치는 분이셔서 어느 날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왜? 점괘를 치면은 모월 몇시 몇 분에 태어나야지 최고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이 근처의 시간대를 알아봤더니 어느 시간이 되니까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장관이. 자기 점괘로서 장관이 나왔어. 그 시간을 맞춰놓았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남편은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상의를 하더군요. 보호자 사인도 안 받고, 저는 보호자는 아니고, 앞에 제왕절개 하기로 한 분이 취소가 되어서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좀 당기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는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죠. 그랬더니 한 2시간 빨리 제왕절개를 해버리셨어요. 애가 딱 태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알고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고 달라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 태어났다고. 장관이 태어나야 되는데 공무원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성령 세례도 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지의 직장과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셔서 이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어쨌든 잘 돼가지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타지에 사시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상,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상, 성경에 의거하지 않고, 그리고 이상한 변태적인 모습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변태적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나 때문에 자책과 가책을 느낍니다. 너무 상하죠.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속에서 해석이 다윗과 골리앗 같은,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는 사건인데, 골리앗은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경제적인 환란,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여버린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죽일 수 없는 그 골리앗 거인족.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족, 네피림 같이 속하는 2m 몇십 센치가 되는 그 무서운 거인족을 물맷돌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죽여버리는 사건. 그냥 죽여서 괜찮습니다. 이제 잘 묻어준 게 아니라 칼을 들어서 목을 썰어버리는 정확한 성경에 있는 팩트를 거짓말로 덮어버려요. 왜?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이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되면 간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간단한 일은 첫째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석하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 읽기도 싫고 설교하기도 싫습니다. 설교하며 했던 본문만 하면서 또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다윗에 대한, 다윗이 고피자로, 다윗이 망명자 생활을 하는 본문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25장 한 2절부터가 전체 내용인데 중간 부분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나발과의 사건의 전체적인 것은 2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9절부터는 그 나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아비가일인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느 곳에 살게 되었는데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양치는 어마어마한 양치는 사업을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업체를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양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잔칫날은 꼭 우리나라 추석처럼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런 축제,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날, 그런 날에 다윗이 자기의 병사 소년 10명, 병사 10명을 보내어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도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좀 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게. 왜? 충분하게 수고비를 받을 만하게. 당연하게 심지어는요. 다윗은 망명자 생활을 많은 사람을 데리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약탈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마을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불가피하게 강도질을 하면서 나아가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 그 정도까지 가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까지는 제가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자, 굉장히 선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에 부합되는 모습은 나발을 나발의 사업체를 지키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요청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윗의 삶이나 다윗이 거느린 사람들의 삶으로서는 어디서 뭔가 농사 지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용병으로서 누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좀 수고료를 받는 정도가 가장 건강한 일 중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사 10명, 소년 10명을 보내었는데 나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2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주인은 사울 왕이고 억지로 떠나는 종은 다윗인 거죠. 다윗은 왜 떠났습니까? 장인인 사울 왕이 단창으로 찍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건데 그 모든 사건을 왜곡되고 왜곡시켰는지 왜곡했는지 아니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망가야지 그 자리에서 단창을 맞고 죽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죽었으면 어찌 됐겠어요. 자기의 다윗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까지는 쉽게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단창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서 죽으면 순교입니까? 개죽음입니까? 순교입니까? 개죽음입니까? 개죽음입니다. 개값도 안 나옵니다. 개는 팔아서 잡아서 보신탕을 만들면 50만원, 70만원 나오는데 다윗은 그게 안 나와요. 개값이다 그래, 개값. 개값이 안 나와요. 개값이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개죽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죽음을 선택하면서 순교라는 것은 옛날에요. 초대교회사를 좀 보면 사람들에게 순교 광풍이 불었습니다. 순교 광풍이 불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도 죽어나갔냐 그러면 절벽 위에 섭니다. 절벽 위에 서요. 자살은 좀 곤란하니까 자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순교다고 포장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절벽 위에 섭니다. 그리고 발끝을 살짝 대고 서 있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람을 기다립니다. 뒤에서 밀어주기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주면 그리고 밑에 반석 위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죽으면서 순교. 순교 광풍이 부니까 광신자들이 태어났거든요. 초대교회 후반전에. 순교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하든지 순교자가 최고의 자리에 선다. 왜 IS 테러 집단이 순교라는 미명 속에 자살 폭탄을 가지고 함께 죽습니까? 순교자가 되려고. 이슬람교의 순교자가 되려고. 그래서 간혹 이 교회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광풍이 불어가지고 개죽음보다 못한 걸 선택하면서 순교자의 호칭과 타이틀을 얻고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장인인 또한 당시의 왕 사울왕이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왕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죽이시오 관역판이요 한 게 아니라 이리 저리 하다가 야반도주. 그런데 이 악한 자 나발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르게 해석해서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도망가? 종이 돼서 이 나쁜 놈 하고 다윗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 써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뭐 대단히 기분은 안 나쁠 수 있죠. 좀 여러분이 한번 이런 말을 듣다 생각하면 근다해서 나발을 죽여버릴 마음을 품어야 안 품어요? 여러분은 신령하기 때문에 안 품습니다. 저도 이 정도 모독을 당한다 해서 안 품습니다. 솔직히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들로 통하여 욕 듣는 것은 이 정도 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 저희 교회 카페에 제가 듣는 욕을 스크립 해가지고 보여드릴까요? 과연 어떠한 아름다운 욕들을 사람들이 하는지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욕들을 제가 들어먹고 살고 있는 이 개 같은 놈아 저한테 그런 욕은 요거 7번째 같네. 뭐 그 정도 상큼한 수준. 어쨌든 그런데 이런 정도에 상당히 보면 경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듣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이 그때 있었던 군사들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시면 자식을 바친다는 맹세를 한 사사 이야기를 봅니다. 다윗도 맹세를 하죠. 근데 다윗은 맹세를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사보다 다윗이 신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령하다. 성경에 맹세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걸. 다윗은 오히려 그 맹세를 해서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어쨌든 먹을 것을 좀 안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지켜줬는데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안 하니까 칼을 차고 군인 병사 400명을 대동해서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쳐 죽이기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쫓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나발의 종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로 가면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모욕했다 그 말이 모욕했다.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 나발의 아내인 여주인인 당신이 주모인 당신이 선택을 해야.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다. 불량하기 때문에 말해봐야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이상하게 되고 말할 수 없다. 아비가일은 이 불량자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알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가서 무릎을 꿇고 먼저 달려가서 다윗에게 빕니다. 이럴 때에도 그렇게 빕니다. 뭐라고 비냐 그러면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가며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내게 돌리시고 내 주여라고 엎드려 빌죠. 주인님 그 말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주여, 자기 남편에게도 또한 주인에게도 일반적인 통용되는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주여 라고 빕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욕을 실컷 합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 뜻이 멍청이, 바보, 미련한 자입니다. 아마 산상순으로 이야기한다면 큰일 났어요.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자라 바보 멍청이라 나발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더군다나 남편을 공경하라, 복종해라. 큰일 났지.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해요. 신약과 구약은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말씀하고 신약에서 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상충되게 느껴지면 우리가 변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태가 됐기 때문에. 신명기나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소위 말하면 사생자는 유복자입니다. 사생자는 주로 이제 어떤 불륜의 관계 속에 태어난 자식이거나 등등.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라도 들어오지 못하려. 그러면 누가 사생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식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 그 자식도 못 들어오고 그 자식도 못 들어오고 10대가 지나니까 못 들어오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10대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고인데 그 선고에 대한 지불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든 암몬 족속이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심지어 이 고환이 상한 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기가 절단된 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그 죄에 대한 답의 지불을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그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는 말씀이 절대 폐해진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폐해진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폐해진 적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 모압 족속의 그 죄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환이 상한 자 한쪽 고환 불알이 상한 자 전문용어입니다. 불알이 상한 자 성기가 망가진 자 성병 걸리는 등등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친백성이 될 수 없다. 선고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10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을 하나님께 내놔도 될 수 없습니다. 천일을 만일을 기도해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이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폐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사랑이 변화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구약이 폐해졌다. 폐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폐해진 것처럼. 어떤 폐해짐입니까? 완성되었기 때문에 미완성일 때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걸 사용하는 것으로서의 폐해짐. 그래서 율법이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꼭 가지셔야지. 그에 대한 이해를 못 가지면 영적 미숙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율법의 이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복음과 율법에 대한 책들, 그 주제에 대한 신학책들을 거의 구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일부의 몇 권의 어떤 책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쓰여진 책들을 보지 못하고 죄변, 말 돌리기, 말장난으로 가득한 이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간다 그 말. 나발만 죽이려고 그럽니까? 나발만 그러는 게 아니죠.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다윗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다윗 분노 많았구만. 다윗, 나발이 잘못했으면 나발을 뺨을 때려도 이상하다고 그럴 텐데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나발에 속한 남자들 다 죽여버리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미친놈. 결론 끝. 응?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윗에게 그렇게 면죄부는 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신약 성경을 몰라가지고. 아니면 다윗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다윗이 우리 주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발등상 앞에 원수가 이렇게 앉으라.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여서 기도한 것을 시편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명백하게 다윗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차별과 완전한 다른 것 같은 변수적인 일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상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윗보다도 월등한 신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하는 이 학살하려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려는 뭐 떡 좀 안 줬다고, 빵 좀 안 줬다고, 고기 좀 안 나눠줬다고, 응? 아니면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지 않았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다윗. 난 다윗보다 낫네. 나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 다윗보다 난 신령해. 어쨌든 이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열심히 자기 남편을 물어뜯고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알 수가 있죠.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한편 나아가서 명목상 나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명목상 나발도 아비가일도 나발도.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잘 알고 사울 왕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지 않습니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사시고 26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 하나님. 직접 복수하는 걸 막으셨는데 누가 복수를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윗아 너가 복수하지 마라. 너가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윗아 너가 복수하는 것은 회개해. 왜 용서를 하지 않아? 또 거기 용서를 갖다 댈 수가 있어요? 사랑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 퍼주고 햇볕 정치에 북한에 퍼주고 김일성이가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주님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김일성이 죽었어? 그러면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구원 받도록 기도해. 샤샤샤샤샤. 이제 문제 김일성이 죽어버렸어? 그래? 김정은이가 또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받도록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는 한국교회.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면 끊임없이 김일성이가 구원받게 기도해왔고 김정일이가 구원받게 기도해왔고 회개하게 기도해왔고 이제는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오는 한국교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실까?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가?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ABC를 모르는데 영어 단어를 가르칠 수 없는 입장에서 조금만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서론과 개괄론 정도는 뭐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26절로 다시 가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 복수하시는 일.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말씀을 드시면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네.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이죠. 신약의 주님께서 소개하는 아버지.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너희의 원수를 쳐 죽여버리실 것이다. 너희 기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본문도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윗이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가서 나발에게 가서 나발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발이여 사랑한다. 나발이여 무엇을 더 줄까? 햇볕정책. 이걸 벗어줄까? 저걸 벗어줄까? 그래 핵폭탄을 만들었어. 이제는 더 나은 폭탄을 만들어라. 잠수함에서 쏘는 핵폭탄을 만들도록 돈을 더 주마. 한국교회는 열심히 주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하면 나발을 돕는 이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되어서 열심히 돌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컨셉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배려, 자비, 사랑, 칭찬, 격려, 선행, 인내, 그런 것 등등등. 성경의 9가지 열매도 이상하게 해석됩니다. 그런 어떤 변증 해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왜 띄엄띄엄 보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계속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모습, 또 내가 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고하고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26절 하반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나발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다윗 당신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나발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라고 예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돌아가고 아비가일이 집에 갑니다. 36절에 갔더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술 취해서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준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쁨은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야. 그게 육신의 쾌락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술 취한 인간하고 무슨 말을 하나요? 술 취한 인간하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들만 말합니다. 바보들만. 술 취한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술 깨면 오리발입니다. 술 깨면 오리발이에요. 술 취한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끔찍함에 대하여 자문은 계속하여 말씀하죠. 최소한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어찌 해야 되느냐.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이라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근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의 껍질을 너무 많이 뒤집었으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변화된 사람들과,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해야지요. 왜? 그렇게 하면 주님과 벗어나서 세상과 벗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산다. 좋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임시적인 부부인 거예요. 임시적인 부부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임시적인 거예요. 유감스럽게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뭐 자식이 꼬맹이일 때 불타는 사랑을 부모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자식이 뭐 40살, 50살 돼 가지고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이 좋을 때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 부모들, 나이 든 부모들은 한숨을 쉬면서 절반 이상의 자식들에 대하여 왜 낳았을까? 낳지 말걸. 썩을 놈. 원수 같은 놈.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국에서도 한 집에서 자식놈들하고 살으라고 하면 안 갈랍니다. 천국에서도 당신 남편과 아내하고 더 계속 사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 고려해 보랍니다. 그만큼 심각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이 임시적인 삶에 불과한 거. 이 나발이 술 취한 나발이. 그래서 이제 술 마시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야 돼. 술 마시는 사람하고. 이 자문이 얼마나 술이 끔찍한 것에 대하여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랍니다. 어쨌든 이 나발하고 아비가일이 살았는데 술 취했을 때에 남편에게 이야기 안 한다 그 말. 지혜로우니까.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꿀물을 타줬겠죠. 꿀물 먹고 빨리 깨. 내가 할 말이 있어. 응? 아니면 홍삼 먹고 빨리 깨. 할 말이 있어. 그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어이구 좋은 아내가 아비가일이니까 낙담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누가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낙담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여보 당신 나발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러면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대적자의 편에 서고 명목은 사랑입니다. 명목은 사랑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실까? 저는 믿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을 거라.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마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중보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비가일의 중보기도. 아버지 하나님 나발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나발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엉엉엉엉엉.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이지.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우리들 사랑이 많은지 김정은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과거에 죽은 김정일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교회는 모여서 철학기도를 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제가 온유하고 관대하기 때문에 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러운 정도에서 이야기할 때 정신 차려라. 똥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똥은 먹으면 참 느끼하긴 하고 똥에 든 병균들 때문에 병 좀 걸릴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적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여기지 않고 죽여버리실 거라.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하시고 인자롭게 여기시지 않을 거고 끝장을 내버리실 거라.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나발을 채 죽이려는데 하나님을 가로막아. 뭘 가로막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은 그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합니다 가 아니죠. 하나님 못합니다. 뭘 못해? 주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혹시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했다고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 때문에 했던 기도입니다. 롯의 가족만이 아니라 롯만이 아니라 롯이 데리고 있던 많은 종들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안 됩니다라고 막는 게 아닙니다.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로막았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상하지 않아요? 응?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싹싹싹 빌어요. 아니면 아빠가 둘째 아들을 막 징계하려는데 큰아들이 막 아빠에게 둘째 아들 대신해서 막 빌어요. 그러면서 동생을 설득해서 같이 빌어라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같이 빌면은 징계가 멈춰요.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아빠가 회사 출근하려는데 아빠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막 막아요. 아빠가 옷 입으려는데 막 바지를 끌어내리면서 팬티만 입고 계시라고 옷 입지 마시라고 막 뜯어 말려요. 막는 어떤 모습들에서 어떤 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바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발을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는 열왕기하 1장 엘리야 선지자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천국에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천국에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상당히 놀라운 장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그러면 2장에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이 나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사건. 다시 말하면 1장과 2장 사이의 간격은 별로 없다. 1장 사건 다음에 2장 사건. 그러니까 1장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이 최고봉일 때 벌어진 사건이다. 2장 때 들림받았고 1장 사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몇 명 죽였느냐? 일단 기본 102명. 기본 102명을 죽였다. 기본 102명. 왜 죽였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후계자로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아하시아에게 전하라. 그리고 이제 선지자 가가지고 그것을 전합니다. 전한 것이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접 전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전달.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열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더냐? 이러이러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합디다. 그러니까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구만. 자가
잡아와. 그리고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잡아와. 그래서 50명의 군인을 50부장이 데리고 잡으러 갑니다. 우리나라랑 군대로 하면 소대장. 이런 정도 사람. 응? 소대 규모보다 좀, 소대장이라고 칩시다. 그 정도. 잡아와. 그렇죠. 저기, 경찰서장, 한 경찰서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모르겠네. 경찰서는 아니, 몇백 명 되죠? 경찰서는. 경찰서장, 파출소장보다는 훨씬 높고, 50명을 된, 옛날에 군인은 치안, 아니면은 군사 모든 걸 다 하니까요. 옛날에 군인은. 그래서 50명이 갑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느니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50부장이요. 대표니까, 장교니까. 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성질나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인간상으로서는 그런가요? 네,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미안합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쫄았어요. 쫄았어요. 진짜 쫀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쫀 겁니다. 두려움에 쫄았다 그 말.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15절로 갑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 선지자가 왜 안 간 거예요? 두려웠어요. 쫄았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자리예요. 오라 그러면 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순교당하면 되지. 순교당하면 되지. 참 순교란 말 쉽다. 정말 쉽다. 쉬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겠구나. 잡으러 체포하러 갑니다. 가서 또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안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50부장하고 군사들이 왔는데 그래 선지자 엘리야님 안 가신다고요? 알았어. 그렇게 보고할게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평화롭게 끝내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51명을 죽여버립니다.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요청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표현이 곧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50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다. 너와 너 50명을 죽일 거라. 곧 그러니까 즉시가 아닙니다. 곧이니까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얼마간의 여유의 시간, 길게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1분이든 2분이든 정말 선지자로 인정하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안 됩니다 하는 얼마의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곧 그러니까 즉시는 아니니까 곧. 그러나 절대 1시간은 넘을 수 없을 거였고 아니면 30분 이 정도는 안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시간은 절대 될 수 없고 별짓을 다 하는 시간이니까 절대란 말은 30분을 못 붙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시간은 안 되었을 것 같으나 그냥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저는 이제 이 불로에서 살르는 것은 천사의 사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 천사가 그것에 따라서 시행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근원적입니다. 이 천사들이 했다 안 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지
천사가 했다 그러더라도 불이 내려와서 51명을 다 죽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 아셔야 됩니다.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지. 야, 당신 구약시대 사람이잖아.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당신은 구약성경 모르니까 영적인 하파리 중에 하파리,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에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그럴싸한 것만 그리집어다 놓으니까. 꼭 이 450대 1의 싸움, 1의 싸움에서도 굉장히 좋게 하잖아요. 아, 제사를 지내요. 바알 선지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엘리야 선지자도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사르는 것을 내기를 한다고만, 내기.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기를 하는 것.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요. 불이 떨어져서. 물을 막 부어놨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설교하고 이제 좋은 내용에서 끝나는데, 그 다음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잡아가지고 데려가서 죽입니까 살립니까? 아니면은 봐봐라 바알의 선지자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회개하라. 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면 빠따 20대만, 빠따는 몽둥이입니다. 빠따 20대만 맞고 1번 나가고 다음에 그러지 마. 회개해. 바알 선지자 때려치워. 그러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까지는 안 가죠. 그까지는 안 가죠. 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까지 남겨놔야 되니까. 고상하고 멋지고 이쁘고 아름답고 남겨놔야 되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전부를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아름다운 모습, 미화될 만한 모습만 남겨놓죠. 미화될 만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여 했던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미화시키고 회칠을 하죠. 그렇게. 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1장 다음에 2장인데 2장을 한 장 넘겨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빠이빠이 이렇게 갑니다. 빠이빠이. 사명을 끝내고 갑니다. 사명을 끝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51명을 아껴봅니까? 안 아껴봅니까? 아껴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이죠.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 안에 거하라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살기를 원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 타령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서 없이만 흘린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심판에 대한 답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된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쪽 편만의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과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 정책을 북한에 시행할 때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어도 침묵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북한과 야합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사랑 타령을 하고 햇빛 정책은 사랑 타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길을 정부가 대통령이 걸으려 할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와 로마서 13장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정시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틀립니다.
자유민주국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헌법 아래에 있습니까? 대통령은 법 위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10명 찔러 죽이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유죄죠. 그래서 대통령들도 감옥에 많이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에서 감옥에 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많이 감옥 안에 있어 왔습니다.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진리의 소리를 해야 되니까. 왜? 주권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에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종자들이 많더라. 종자들이 많더라. 북한에게 퍼주는 햇볕 정책을 할 때 NO! 안 됩니다라고 누가 말했는가? 목사들이 주둥아리개를 달고 있는데 왜 말하지 않는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권이 야합하니까. 등등이겠죠. 두려워서 야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봐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에 무지한 것은 범죄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주의종이 되지 말아야지.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계속하여 이 악에 동조하고 야합을 해가는 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1명을 하나님은 아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죽고 나니까 다시 왕은 59장과 50명을 보냅니다. 선지자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시 51명을 다 죽입니다. 지금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승천하기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초년성 때 벌어진 것도 아니고 미숙할 때 벌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숙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신약 성경 몰랐어. 예수님의 사랑 몰랐어. 예수님의 사랑 몰랐어. 참 저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겼네. 비비 꼬였네. 스크루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야지 진실정답. 히브리서 1장으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러지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없으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비 꼬였네, 이상하게 생겼네, 들쑥날쑥해, 스크루바. 구약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 저 사람 제가 미쳤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전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계셨지요. 영광의 주님으로 계셨죠. 때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죠. 천사가 아니라 유한겔리오 보내신 분으로서. 근데 사람들은 모세 시대 때 주님 안 계셨어. 아니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때에 모세가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기록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모세가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겨왔다는 이야기에 다윗이 섬겨왔던 것처럼 주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시며 살아계신데 왜 주님을 안 섬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섬겨왔단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2000년 전이고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치 구약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셨던 것처럼 일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영광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니까 이런 좀 끔찍한 일을 행했어. 덮어버리고 가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믿음의 신앙의 모델들이 대부분 구약시대의 모델들입니다. 믿음장에서도 구약의 사람들을 예시로 다 들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 다 예시로 드려요. 그러지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태고 민나고 이상하고 초등생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받을 만한 것은 쥐꼬리만큼밖에 없다. 그렇게 마치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막 칭송하고 이야기하고 본받자고 이야기하다가 실질적인 그들의 삶으로 성경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것으로 열왕기하 1장 같은 거.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별것 아닌 일 가지고 한 장이나 기록됐어요. 장황하고 길게.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려면 이것을 숨겨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좋은 분으로 그냥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선전하려면 이런 성경은 없애버려야 돼. 응? 어떤 분이 창세기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 믿다가 창세기 읽다가 믿는 걸 때려쳤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롯의 아내 딸들하고 동침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걸 딱 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성경이 이건 포르노 책도 아니고 어찌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들이 태어나고 이런 게 다 나왔어. 불결해. 그리고 이거 안 믿어. 그리고 때려쳤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필요한 진실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진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거룩하고 죄 안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렇게 안 하셔요. 절대 안 하셔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길게 사건들을 전으로 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니까. 우리가 필요하게 생각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애언에 대해서 더 써 있으면 좋을 거다. 방언한 사람들 방언에 대해서 좀 더 몇 장 더 나오지. 신유 사역자들은 신유 병 고침에 좀 더 나오지.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좀 몇 장 더 써주지 이런 거 말고 하고 요구할지 몰라도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 그것보다 이것이 필요해. 말씀 아닌 거죠. 때때로 성경 66권이 기록되는 거지 사사로이 기록된 말씀은 한 점 한 획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1.1획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팽개치고 자기의 색안경을 낀 채 살아가는지. 이제 세 번째에 50부장과 50명이 보냄을 받습니다. 51명이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그냥 말하자면은 잠자다가 죽는 거 안락사도 아니고 화염방사기 같이 태워서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안 죽이셨습니다. 고통스럽게 불로 태워서 지져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변명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항할 만한 말은 많아요. 군인이 왕 명령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명령 받아서 왔는데 그것도 이게 썩을라면 내려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셔서 왕이 내려오라 그럽니다. 좋겠잖아요. 세 번째 59장은 다릅니다. 일단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 보소서라고 엎드립니다. 귀 보소서 엎드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오더를 내리십니다.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죽어나갔을 겁니다. 계속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지요. 한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나 두려워 안 했거든요. 아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다. 천사가 뭐 그래야 되나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죠. 결국은 선지자가 두려워한지를 아니까. 두려움이 믿음이 장성하면 없어지나요? 에? 주님의 종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디모데가 자주 두렵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어떤 때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벌벌벌 하는데 두려우면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본래가. 근데 자기는 마치 거룩한 선지자처럼 그게 안 당하니까 그래. 안 겪고 안 당하니까 이상함과 몽상 속에 살아가니까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도 없어. 아니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두려움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의 설교를 이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5%도 못 따르고 끝내지만 이 정도에도 쥐꼬리만큼 알아먹으려면 알아먹고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고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하면 할수록 이게 많이 알면 할수록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퀘스천 마크가 생겨나고 복잡하고 멀미가 나고 해골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모르고 살다 죽어라. 어떤 분이 당신은 설교하면서 조롱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랬어. 그것 좀 고치시오 그러더라고요. 설교 듣지 말으면 되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데 내 설교를 듣고.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은 뭐냐고 항상 관용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간상. 아니 이 악한 자들 너희 중에 내가 쫓아내버려라 하는 고린도전서의 그 앞에 말씀들은 안 보는 모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의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너 주둥아리를 치실 것이다!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요구하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에 안 맞춰서 살아가면 막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잘 아시죠? 모세 시대 때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시내산이죠.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인데 사실은 이 봉우리가 크게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한쪽이 호렙 한쪽이 시내인데 한 산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간 곳은 이 호렙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른 것은 이 시내산 앞이고 그렇습니다. 이 호렙에는 동굴이 뚫려 있다고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게 진짜 이 시내산 호렙산은 그 시나이 반도인 이집트 땅은 절대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미디안 광야 쪽에 있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 항상 속했던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입니다. 출애굽된 게 아니죠. 거기에는. 그걸 지나야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19절 20절 32장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배신했다, 배반했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말씀했습니까?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32장 그 앞에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 그럴 때 누가 더 그리스도인 인간상이 맞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사랑이 많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죠.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뜯어말리는.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그래서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회개한 하나님이다. 신학책들에 보시면 그런 게 상당히 나옵니다. 그들 나름의 이 궤도 속에 들어가는, 궤도 속에 배역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막 진멸하려는데 막 광성질이 나가지고 막 미쳐서 하나님이 그냥 뿔이 나고 마지처럼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지꼬랭이 잡고 막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막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심호흡 하시고 심호흡 예 마시시고 뱉으시고, 진정, 하나님, 슬로우, 킥킥, 진정하시고, 심호흡 하시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까? 하나님, 정신 좀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 완전히 확, 내가, 우리 동네 사투리는 야마가 돌아가지고, 응? 너가 안 말렸으면 내가 다 죽여볼 뻔했다. 아이고, 모세 잘했다, 잉?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나님처럼 전락시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이 거짓된 잡신들 속에 집어넣어. 하나님이 옳고 모세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옳고 모세가 틀립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에 비해서 사랑이 많게 보입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내려가서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 다음에 모세 차례입니다. 모세 차례. 대노하여 이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모세님께서 대노하여서 손에서 그 판들을 십계명판 2개입니다.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20절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입니다. 금덩어리 좋아하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부수어서, 이거 불살르면, 송아지를 불살르면 송아지가 이게 금이 녹습니다. 녹아. 금물이 녹아요. 아가 얇게 펴가지고 부수어냅니다. 이게 그게 시간이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려요. 금송아지, 그 큰 금송아지를 다 붙여가 녹입니다. 녹여. 금물이 쫙 녹여서 판을 빼가지고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막 하니까 석 달 열흘 걸리고 다 부수겨가지고 하는 것이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먹어! 처먹어! 금물 뿌려가지고 처먹어! 마셔! 강제로 마시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엔 좋아하죠. 그 요즘에 금 미사에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건강을 위해 마시고 금침도 머리에다 꽂고, 그러면 녹아가지고 들어가고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금 화장품 가지고 바르고 다 금 좋아하니까. 아마 이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샘플이었다는. 그럼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 벌려! 확 찢어! 이렇게 꽂고 그걸로 안 멈춥니다. 안 멈추고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원수는 첫째는 마귀이고 두 번째는 이 마귀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민족들, 주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걸 준행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지 모세가 또 이때 하나님은 안 됩니다. 또 말리는 것이 있나요? 항상 하나님을 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또 진정하십시오. 또 왜 이럽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7차 사건을 하나님 붕괴하셔서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정리하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던지,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가 내려오게 하십니다. 모세가 천국에 내려와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친히 모세의 죄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주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의 그 주님을 배없는 영광을 줍니다. 주님을 배없는 영광을 모세에게 줍니다. 주님을 배없는 영광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주님을 뵙는 그 영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뵙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2명을 선택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 신학적인 이야기고 그런 건 아니고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2명. 그런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죠. 여러 사건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데 앞장서는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러지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죠. 지팡이를 내리며 전쟁에서 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진행하는 전쟁에 지고 들매 승리하고 그래서 아론과 후리 옆에 잡아가지고 지팡이를 계속 들게 하니까 전쟁에 이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중보기도 합심기도 좋지요. 그러면 지팡이를 들므로 지금 저 보이는 건너편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회개시키고 전도하고 부흥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죽여버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팡이가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고 들매 아말렉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통에서 드는 것이지, 돈이 필요해요. 지팡이를 드니까 돈이 들어오고 지팡이를 내리니까 빚이 생기고, 문제가 지팡이를 올리니까 문제가 해결돼 가다 지팡이를 내리니까 문제가 더 생겨나가고, 지팡이를 드니까 자식이 변화돼 가다가 지팡이를 내리니까 자식이 꼴통이 돼 가고, 지팡이를 드니까 주식이 올라가다가 지팡이를 내리니까 주식값이 떨어지다가, 그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앞부분만 쪼개서 미화시키고 쪼개서 미화시키는지. 여러분은 고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째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어떤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상순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 한쪽 밤을 치거든 다른 쪽 밤을 대어주라. 오른쪽 밤을 치거든 왼편을 대어주라. 2가지. 그러면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 하속이 주님의 뺨을 때렸는데 주님이 이쪽 때려 해주셨는가? 그런 적이 없다.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무슨 맞을 일을 했느냐? 내가 맞을 일을 해서 맞으면 너가 때리는 게 정당한데 그렇지 않다. 스톱! 성경을 얼마나 기괴하게 더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을 얼마나 더 이상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집단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했는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가? 요한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내쳐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함께 앉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런 자들 인사라도 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 약한 자들아.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all person, all people 모든 사람.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신천지 나오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요. 전체를 보지 않아요. 내가 가면 그를 유의부족하여 이런 사람 좋지 않는도다.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자 또한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보질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이제 퀘스천 마크 어렵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삶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과 본인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독교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간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길이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66권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상한 망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창세기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던 나아가 친히 말씀하셨던 그러한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